2년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칠 때입니다. 신학대학원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일을 접고 하나님의 일에 평생을 걸며 그리고 다짐으로 그 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1학년 들어가면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아마 다른 대학원과 달리 저희들은 굉장히 빡십니다. 3년 동안 월요일 학교에 들어가서 금요일까지 3년을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또 공부도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구약 이런 게 교수들이 점수도 깐깐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0대, 30대에 들어간 학생들이요, 아주 그냥 진땀을 빼는 겁니다. 밤새워 공부해도 A 플러스 겨우 하나 받을까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학생들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1학년에도 한 4, 5명, 2학년 또 6명, 3학년에 한 4명,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제 반에 여학생이 수업을 신청한 겁니다. 딱 보았더니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겁니다. 야, 어떻게 신학대학원에 돌아 3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 나이가 좀 되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가사의 일도 있잖아요. 남편 이렇게 그죠? 식사도 하고 가정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월요일 날부터 올라와서 금요일까지 보내면 가정일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왔는가 궁금하기도 하죠. 그런데 알았습니다. 설교를 15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며 평가를 하는데요, 가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이유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운을 떼는데요, 그 설교의 제목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다고. 어느 월요일 날 남편이 기도원에 가겠다고 짐을 사더랍니다. 조금만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좀 커나가는 그런 단계였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요 100명이 있든요 200명이 500명이 되든 문제는 다 같은 겁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숫자가 여러분 한 1000명, 2000명 되면요 교회 문제 별로 없습니다. 한 전도에 누가 시끄러워도 그 소리는 온 교회를 시끄럽게 할 정도가 안 돼요. 작은 교회는요 한 사람 시끄러운 게요 순식간에 다 빠져나와요. 한 사람이 흔들고 꾸중물을 내면 모든 것이 그냥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명, 30명 되는 개척교회에서 몸부림쳐도 또 문제가 하나 걸리니까 교회가 전체가 흔들리고 몸살을 앓으니까 기도원에 가게 된 겁니다. 딱 보니까 사모님 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짐을 꾸리고 기도원에 한 주간 가겠다고 그렇게 스타렉스를 타고 출발한 겁니다. 보내고 난 다음 집에서 이렇게 가사와 그 다음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오더랍니다. 받았더니 병원이라고. 병원에서 전화 온 겁니다. 응급실로 빨리 와야 되겠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배척 긴장이 되죠.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간다고 가는데 겨울이에요. 빙판이 보이도록 이렇게 얼면 차가 천천히 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 겨울이 되면 살짝 은 거 있잖아요. 살짝 도로가 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가다가 앞차를 보고 간격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그 빙판의 도로에 획 하고 차가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꽝 하고 박은 겁니다. 그러고는 구급차에 실려 지금 병원에 온 건데요, 온 전신이 다 깨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응급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런데 며칠이 안 돼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는지 모른답니다. 하늘이 노랗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남편이 떠나자 망연자실이 되며 장례를 어떻게 치는지도 모릅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생각하니 자라는 자녀가 중학생들이 있고 초등학교 아이도 있고 대책도 없고 오늘 이 개척교회에 모든 걸 투자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가슴이 멍해지는 그 순간 있을 때 마음의 정리를 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감사가 나왔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나도 갈 거고 모두가 가는 그 바라는 본향에 먼저 입성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독한 선물을 지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였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나와 남아있는 내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며 설교를 하다가 멈춰버린 겁니다. 앞에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눈물이 터져서 흘러내리는 눈물에 울컥하면서 멈춰버렸는데요. 듣고 있는 학우들도 모두가 숙연해진 것이죠. 겨우 진정하고 손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다 닦고 난 다음 저는 지금 광야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설교를 딱 마쳤어요. 저는 지금 광야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믿음의 감사의 렌즈로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충돌하고 내 건강이 갈가 오늘 하나하나 오늘 사그라지고 가정의 은행의 잔고가 서서히 줄어들고 투자한 것에 회수하지 못하고 없는 일이 터져 문제가 생긴 오늘 바짝 마른 사막 같은 내 지금의 삶도 믿음의 감사의 안경으로 보면 지나온 지금까지의 삶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또 우리 광야를 걷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동일한 오늘 고백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광야에서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돌보시고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잠시 멈추고 성찰하기 위하여 스스로 오늘 감사를 훈련하는 날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편은 전형적인 감사시입니다. 시편의 150편 가운데 감사시 가운데 대표적인데요, 이 시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에 반드시 낭독했던 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시입니다. 가만히 보면 유대력 가운데 이 3대 절기가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인데요. 이때가 되면 보리처수를 거둘 때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은 무교절이고요.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실, 열매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기간에 바로 초실절, 보리를 거둔 걸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77절, 6월절이 지난 50일이 지난 날이죠. 77절인데 이때는 밀을 거두는 시기인데요. 첫 번째 밀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77절입니다. 나아가서 장막절 7월 15일은요, 한 해의 열매를 다 거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장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절. 따릅시다. 수장절. 거둘 수, 저장한다, 장자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모든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이런 대표적인 추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뽑아내며 오늘 울리는, 낭독하는 시가 전형적인 이 감사시인데요. 이 시의 특징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 부분이 계속 매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처음은 제사장과 찬양대가 앞에 부르면 뒤에 이어서 회중들은 응답합니다.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앞에 뭐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먼저 1절, 2절, 3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1절, 2절, 3절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씩 나옵니다. 첫 번째 1절 뭡니까? 여호와. 그렇습니다. 여호와.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그대로 하나님이죠. 그죠? 신들, 많은 세상에 헛된 이 우상들보다 뛰어난 누구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로드, 주인이라는 겁니다. 따릅시다. 여호와, 하나님, 주. 이 하나님께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오늘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주께, 주인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4절부터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의 9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부터 눈을 하면 쓱쓱 보십시오. 앞부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낮과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주는 신기합니다. 그죠? 오늘 오전 예배 때 저희 교회에 근래 오전 예배를 딱 2번 오시면서 지금 이제 교회를 계속 오시기로 맘먹는 그런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가서 이렇게 담소를 나눴어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은 알겠어요. 누구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방 안에 지금 공기가 보입니까? 하니까 안 보인대요. 그렇죠. 근데 공기가 안 보인다 해서 공기가 이 방에는 없다 말할 수 있어야 하니까 아니래요. 공기가 이 방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배웠대요. 초등학교 때 배웠대요. 과학책을 통해서. 맞죠. 공기가 이 방에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 생기니까 이걸 믿게 되는 거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과학 지식을 알 때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음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이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우주 보라고. 밖에 지금 나가면 하늘에 어제 뜬 저 위에 있는 오늘 오리온 별이 지금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오리온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 밤이 되면 빛이 환하게 납니다. 우리 교회 좀 새벽기도 올라오면요, 항상 십자가 바로 요 위에 오리온 별자리가 쫙 펼쳐 있어요. 오리온 모양, 사람의 모양이죠. 쫙 이렇게 빛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구라는 것도 지금 이 구입니다. 공 같은 구가 공중에 우주에 떠 있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북극부터 적도성과 남극까지 아무리 다 둘러봐도 구를 메어 단 줄은 이 우주에 없는 겁니다. 태양이 떠 있습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또 어떻게 해요? 하루에 24시간씩 도는 겁니다. 이 속도가요 100km가 아닙니다. 수천 킬로로 초당 돌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스스로 자전할 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1년 동안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느낍니다.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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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도 틀림도 없고 때로 빠름과 느림도 없이 정확하게 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돕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뿐만 아닌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도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움직이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지구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도 지으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 여러분 코로나 한문 때문에 우리가 중리산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는 지구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바닷물과 뭇 경계를 하나님이 딱 정해두셔서 서해의 물이 아무리 밀려와도 만조대 선까지만 딱 차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정확히 선물로 빠져나가고 만조대까지 찰 때까지 그 뭇 경계선까지 옵니다. 오늘 이 지구에 있는 것은 모두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물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시고 우리에게 육지 뭇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고대 사회의 물은 바다는 흑암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많이 생각했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지구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옥은 혼돈, 무질서,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이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무질서 바다, 그 깊은 한가운데가 바로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옥은 무질서 바다의 한가운데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하가 물고기에 덥석 잡혀 깊은 바다로 점점 내려가지요. 어디를 찍습니까? 지옥을 찍습니다. 그래서 연하가 뭐라겠습니까? 나를 지옥의 밑창에서 주님이 나를 끄집어 올려주셨노라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바다와 이 뭇 경계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놓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생각해보면 오늘 코로나의 이 한계도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우리가 사셨죠. 어쩌면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카페에서 밖에서 식사를 하실 때 어쩌면 코로나가 여러분 가운데 썩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와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경계를 우리가 분리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마귀 사탄의 이 모든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더 이상 다가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기업, 내 다니는 직장,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을 하나님이 밀어내시고 육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렁거리는 바다에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넙실거리면서 그 배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배에 타고 있지만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올 때는 바닷물에 잠기면 그 배도 가라앉는 겁니다. 가정이었지만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도 자녀의 문제가 더 크게 불고 남편의 문제가 더 세게 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더 힘들게 파도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건강이 좋지 못한데 더 이 몸 건강이 나빠지는 이 바이러스의 파도가 확 그냥 휘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주여 우리가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일렁거리는 파도를 향하여 뭐라 외쳤습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무질서 혼돈의 파도를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순식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렁이는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의 파도, 오늘 내 가정의 오늘 파도, 내 자신의 오늘 이 문제의 파도, 경계를 가르치고 오늘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실 분 누구이실까요? 하늘과 별과 달과 바다와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정에 오늘 강력하게 선언되어서 여러분의 문제도 잠잠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인데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22절을 눈으로 한번 쭉 대충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 그들이 건너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옵니다.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고 적들을 무찌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역사를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 살았습니다. 400년간 노예였어요. 일제 36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서 일제 때 배웠던 그 일본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의 그 좀 전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혼이 역사가 말살될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36년의 일제의 잔재와 그 뿌리와 그 정신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배어져 있었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400년의 압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간당간당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아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깨구리, 이, 파리, 악독, 악질, 그죠? 그 다음 우박, 메뚜기, 흑암, 죽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융단 폭격처럼 냅니다. 애굽의 신이 모든 것이 가짜고 거짓 신임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십니다. 이병만이 빠져나왔습니다. 나오다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홍해입니다. 그 홍해가 9km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가 9km예요. 바다 깊이가 100m입니다. 200만 명이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뒤돌았었더니 애굽의 바로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들의 그
분에 찬, 성에 찬 그 모습을 눈을 휘둥거리면서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다라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바다의 땅을 밟고 200만 명이 건너가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건너 지나왔을 때 3일 만에 물이 동강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들하면 매일 우리는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얼마나 들고 갈 수 있겠어요? 3일 만에 물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3일째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선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한 달이 지나자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뭘 주세요?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 이거 먹는 거 맞나? 진짜 맞나?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했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나요? 200만 명이 먹을 고기, 소를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소는 그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것 끌고 온 소, 양떼 손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늘에 메추리기 떼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실컷 먹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힘내어 조금 가니까 아말렉 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지나 40년 동안 사는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 팔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습니다.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이 끊어지도록 물을 멈추게 하셔서 요단강이 200만 명이 지나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입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4km 동안 걸어가서 한 바퀴를 돌고 그냥 나옵니다. 길갈에서 4km 걸어가서 한 바퀴를 돌고 또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한번 외쳤을 겁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모두 선멸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먹고 사니까 땅에서 정착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살면 하나님께 감사가 떨어져 버립니다. 먹고 살만 하면요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까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할까요?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까요? 배고프고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 더 많이 기도할까요? 잘 먹고 안정적이고 번영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깜깜한 영적 시대가 됩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암몬, 모함, 에돔,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근데 하나님 징계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징계는 뭐요?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12사사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응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넬, 에호, 삼갈, 더보라, 기돈,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사울리오,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그들이 전쟁에서 죽고 이방의 압제 속에서 끝날 이스라엘 역사를 있게 해주신 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날줄과 시줄로 얽어 짜신 작품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고도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막과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이 여정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아말렉 같은 건강의 적이 쳐들어와서 내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새벽마다 특별히 아픈 하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랑경 집사, 이시여 집사, 박미경 집사, 우리가 공적 기도를 계속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도 이 세 분 살아계신 것 또 한 번 이 주일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병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콜록콜록 어질어질 하시다 말씀하시지만 돌아가시지 않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제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물이 없어 갈증나듯 부정을 느끼는 여러분의 그 재정 잔고, 자녀의 걱정,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미래의 걱정까지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같이 오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건 난공불락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을,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역사를 잇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또 그러므로 전적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오늘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세 번째로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23절 말씀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3절 더 크게 읽읍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2020년 새해부터 지금까지 각자 나름의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어쩌면 힘든 큰 어려움을 2020년도에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내게 또 다른 은혜였지 않습니까? 고난의 짐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고난은, 지금의 이 무거운 짐은 저주가 심판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며 영원히 베푸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금 또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오래된 가스펠송 중에 감사의 찬양이 많지만요, 아마 이 감사의 찬송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 지금까지 내려주신 주님의 복을 헤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세상의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억누를 때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너에게 주신 지난 과거의 복을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여러분이 이 찬양, 이 감사의 날 힘차게 부르시고 지금까지 받은 복
헤아리면서 앞으로 주실 주님의 복 기억하시면서 염려 없이 앞만 보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